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해서 오늘 99번째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름을 알 때 그것은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둥에서 왕으로 바뀌기까지 그는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왕의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지배하기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그는 왕이 되고요.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우리는 지난주 이경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상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찾아오는 상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그 상처를 덮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기쁜 일인데 우리도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오해와 쫓김과 버림과 때로는 버림을 받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산다는 게 동일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시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먼저 점령하게 되었고 남과 북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을 그는 점령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는 원래 시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던 자였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모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왕의 자리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찾는 그 일부터 먼저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5장 6절 말씀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가 예루살렘 점령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여부수족이 있고 그들은 말하기를 다리 저는 자가 너 같은 자 그냥 이길 수 있다며 다윗을 조롱하죠.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여부수족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을 점령하고는 그곳을 시온성이라고 얘기하고 일명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그곳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5장 10절 12절에 가보실래요? 5장 10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맡겨줬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한 가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는 그의 나라를 높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자기에게 예루살렘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게 살면 초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와 여기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 내가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변심이 되어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세상 가운데 분별하여 구별하여 이곳에 보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심어 놓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지만 사실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이 옮겨 놓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훈련과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알기도 전에 내 믿음,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에게 맡기신 것은 왕으로 삼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의 진가, 여러분 늘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는 누구인지가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점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번 주에 여러분과 같이 주일에 나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내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속에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그곳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와 성령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놀라운 장소는 교회로 부른 제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불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고 나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상황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윗과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의 총명과 지혜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산의 진미와 신포도주를 왕이 하사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내가 이것을 먹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환관장에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환경 따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무슨 준비되고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해서 가기로 하면 하나님이 뒷일은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바벨론 왕의 그 신하인데 어떻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어서 더 이상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뜻을 정하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맡기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뜻을 알면 우리는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화재가 나서 다 전소돼서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데 그 가운데도 예배 나오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적도 없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 대신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들었으면 그냥 들었는데 나 시험 들지 모르니까 목사님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 안 잡아줘 그러는 사람들. 못 됐죠? 아유, 그놈의 시험 들었다는 말은 그거 언제까지 써? 사실 우리 하늘 땅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어느 교회 가든지 늘 뭐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바른 말 하려고 하다가 서로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아주 골이 아프다는 거야. 이 코로나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회복이 안 돼서 서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교회가 뭔지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해서 가서 그냥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더니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정혜경 집사님 우리 그거 해요 이러고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해 줬더니 빵긋 터지대. 그래가지고 남편 아내 자식 있으면 우리 그거 해요 시킨 다음에 받는 사람은 예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기로 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기도했어요. 누가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절대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게 왜 믿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걸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뭐 이래서 하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기 바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늘 뜻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지 여러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요. 바람 불면 어차피 쓰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혈과 육의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는 사단의 종로로 타며 다 쓰임받는데 못하러 싸워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환난을 통해서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고백처럼 풀도 또 꽃도 다 시들고 마르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6절인가 쭉 보면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는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내가 머무는 하루 사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이곳에 있으면 나는 산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괜히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나 자꾸 늙나 봐요. 이제 관 짜주세요. 아유 나 관 안 짜죠. 관 짜서 가시려면 알아서 가는 거지 내가 왜 관 짜죠.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지동군 장로님. 아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늙는 거지. 말씀이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늙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내가 그냥 결단하고 한번 성경 읽도 오래 하겠다. 여러분 작은 계획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니까. 내가 예배 다 지키겠다.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은 늘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지키겠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네, 내가 우리 자녀한테 절대 조선 팔도 욕 안 하고 키워보겠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셜셜셜셜 막 그냥 방언처럼 나오는 게 욕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내가 청년 사역하면서 만나보면 욕쟁이 조선 팔도 욕의 은사 방언 다 받은 사람은 우리 엄마. 엄마는 누구냐? 권사님.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장로님. 그렇게 집에서는 욕하고 교회 와서는 점잖고 뒷짐 주시고 그러신다네요.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말씀 속에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목사님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1년 내 살면서 교회 집사님 못 되는데도 말씀 한 번 안 뒤져보고서 어떻게 뭘로 살려고 그래? 뭘로 사업하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가 다 무너지지. 사단이가 지금 눈을 아주 불을 켜고선 말씀에 멀어져서 그냥 성경책에 먼지 잔뜩 쌓인 사람 찾으러 다닌다. 할렐루야. 큰일 나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의 증거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머리에 아니요 가슴으로 흘러와. 그거 아니요 그게 손과 발로 내려가. 그래서 하늘 땅교회는 주손발 선교회 주손발 봉사단이 매월 가는 이유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내 손과 발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 부르시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그 어디라도 우리가 가야지 왜 안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전도 자기가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사무엘 선지자 아니죠.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 소원을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7장 1절 2절에 보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저녁에 가서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아니야. 다윗은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만 하게끔 하고 그는 성전 짓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감정이나 상황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늘 앞에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 그들은 그냥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지 않고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 사인이 오게 되자 대제사장이 저기 멀리서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 거룩한 말씀 뒤에 한참 떨어져서 따라가요. 뭐가 먼저 갔냐면 말씀이 먼저 앞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까지 개척하면서 그냥 오산에 와서 뭐 재수 좋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하라. 10년 전에 준비해야지 10년 뒤에 코로나 왔을 때 소망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유 목사 이 목사 왜 그래?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청빙 오고 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왜 고생 사세?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말씀 주시는데 가서 순종해야지. 하나님 거기 어디입니까? 오산이 오산 아니라는 거 증명이네. 그래서 오산시 오게 되었고 하나님 어디입니까? 저기 최전방 논두렁에 가가지고 논밭에서 거기서 광야의 영성 썩지 않는 영성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밤마다 논에 가서 건물도 없이 기도하니까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아파트의 사람들은 저 개새끼 막 욕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욕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떠들어가지고 뭔 소리를 저렇게 하는데. 한겨울에 눈 맞으면서 욕 먹으면서 그랬더니 전 지금도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왜?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은요 여기에서 선교지에서 개척 장소에서 다시 쓰여져요. 제가 성령님을 진짜 다시 고백하는데 예배 아무리 말씀 준비해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막 승질이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너 누구 기다리니? 문만 계속 쳐다보면서 이게 근데 지금도 이거 못 고치겠어. 와야 될 우리 서은석 왜 안 오셨지? 박진아 집사님 왜 안 오셨지? 지금 예배하시는데 이게 버릇이 됐어.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목사에게만 있는 버릇 한 가지에서 문만 바라보면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목사님 목회 몇 년째예요? 그거 안 온 성도들 기다리고 또 누구 새 성도 오나 하고 계속 안 하려고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가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야 누구 기다리냐 오늘 이 예배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너 지금도 사람이 있으면 큰 목소리로 하고 없으면 그냥 기죽어서 그러냐? 그거 예배 아니야. 하나님께 앞에 예배.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서 정말 성령님 그렇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지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다시 신앙이 쌓아지고 다시 양무 집사님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13년 이내에 오시면 다 개척성도 할렐루야. 개척성도는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커요. 내년 되면 또 14년 이거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년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보내주시니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척교회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늘 쓰는 거지 제가 뭐가 됐으니까 이만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는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늘 순종해서 말씀을 앞세워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사의 죽음이 등장하고 다 뭐냐면 법궤가 들어오는 날 우사는 죽게 되고 다윗은 춤을 추게 돼요. 똑같은 이 언약궤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믿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주문해서 제작한 대로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높이가 119cm, 폭이 70cm 정도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상하지 않는 만나가 담긴 황금 항아리가 있고요. 싹이 돋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전쟁에 움직일 때마다 회막을 칠 때마다 그곳의 중심에는 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30년 전에 서쪽에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는 자세히 보면 잘 알지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의 집에 이것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니아스와 홈리가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죄를 지죠. 그곳에 있는 성전의 창녀들과 몸을 섞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거를 자기네가 먼저 갈고리로 꺼내서 먹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졸다가 졸는 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게 되고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세워놨더니 아침에 갔더니 목이 다 부러져 있어서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노했다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젖나는 2마리의 소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이렇게 실려서 보냈는데 그걸로 끝이 났어요.
찾아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지 30년 만에 바로 왕이 된 누구요? 오늘 다윗은 언약궤가 어디엔가는 있을 것을 알고 그는 찾게 됩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 앞에 제사장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송 업무를 맡게 되었죠. 황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드디어 행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끌어야 됩니까? 레인이 해야 되는데 편리상, 효율성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황금 송아지가 이렇게 해서 수레가 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때 이렇게 끌려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수레가 갸우뚱하면서 그 법궤랑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앞에 한 사람이 쓰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 따라가는데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법궤에 손을 얹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누군가는 언약궤 때문에 죽게 되고 아마도 우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습관대로 관행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약궤에 부정한 손을 얹었던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성도 우사는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 언약궤를 나르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8장, 민수기 4장 15절에 오직 언약궤 근처에는 제사장만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먼저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후에 그 언약궤 가까이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맨손으로 그것을 들으면 안 되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써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언약궤가 상자 하나 정도를 드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그곳에 넘어간다고 해서 손을 얹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편리함을 따랐다 죽은 것입니다. 멜체가 아니라 수레를 썼고 제사장이 아니라 황소가 끌게 되었고 순종이 아니라 순종도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앞에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편리함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일들은 점점 많을 거예요. 편리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편리함과 익숙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는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 누구 앞에서 이것을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이것이 편리함인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목마름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다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예배를 준비하여 왔는지 안 왔는지, 구약이나 신약 때나 준비된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퍼링이라고 하는 예배 안에는 오퍼링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퐁당퐁당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말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경복고에서 그 아이들 그냥 점심시간이면 15분씩 나랑 같이 기도하자. 공립학교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300명의 용사들을 8년 가까이를 그들을 기도시키니까 누가 선교에 의사 되고 뭐 되고 유학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워십, 월스 플러스 쉽,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내가 뭐 하는 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때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인생, 가정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직하게 드려지는 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거 뭐죠? 무엇이 진짜인가 그거 하나만 이제 남게 됐어요. 그동안 그냥 허례허식으로 모양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가짜인 거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교회 세워졌다고 교회 아니에요. 목사 신학 공부해서 안수받았다고 목사 아니에요. 성도 집사라고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가야지 되는 게 이게 예배. 이제 마지막 때 다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끝내주는 목사는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 안에 끝내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사님이 하셨다고 제가 지금 제 평상시보다 2.5배 빨리 하니까 혀가 다 꼬여가지고. 왜?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다 충청도 분이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건축 내일 합니다. 걱정 아무도 안 해요. 내년쯤에 가서 목사님 교회 건축 누가 해놨나요? 이러셔요. 그래서 제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나 말 엄청 아이, 다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사는요 거룩의 본질을 놓치고 살았어요. 거룩의 본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눈먼 거, 상한 거, 저는 거 가지고 와서 내게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드릴 거면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에 뭐 끝에 이렇게 너가 하나님께 11조를 떼어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가 복 주시는지 아닌지. 그 말씀이 말라기서는 예배서. 제가 나중에 책 쓰면 말라기서 가지고 한번 쓰려고 하는데 혹독하게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의 본질을 지켜내야만 성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요한복음은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영은 뭐죠?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대로 드린다? 말씀 가운데 거룩한 영 앞에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찔림이 있고 내 삶에 회개가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는. 진리는 뭐야? 알레떼야. 주님의 말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이 내 가운데 와 닿으면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나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다시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그냥 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제가 아마 이런 설교 안 하면 점점 여러분은 그냥 편한 대로 사실 수 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래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젠 큐티 말씀도 꼭 변기에 화장실에 앉을 때 이 큐티 말씀 책을 가지고 가서 야, 거룩하신 말씀인데 이거 뭐 힘 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다른 데 힘 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나? 그 생각이 요새 제가 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 큐티 책 일부러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가서 읽다가 나와서 해요. 이렇게 저도 제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몇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것은 거룩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소가 끌면 더 편하죠. 빠르죠. 제사장이 아니라 소가. 그죠?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 편리함이 그와 같은, 평상시에 그것이 급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진가가 누군지 다 나와요. 급하면 그 사람의 성격도 다 나오잖아요. 오늘 우사도 그거 법궤가 30년 만에 숨어 있다가 그걸 찾아서 가는데 그거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걸 지키려고 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1.1획도 말씀이 그릇되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인가 시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그것을 두게 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소유의 복이 막 늘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날 다윗은 그저 이게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막 하는데, 그의 아내 되는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죠.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본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얼마나 저렇게 주책바가지라고 막 책망을 했는지, 미갈은 죽을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체면 뭐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장 내 삶의 주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요. 손님들만, 구경꾼만, 무리만 많을까 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경꾼 그 안에서 이제는 나와서 주의 제자로 현장 속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선교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다윗과 같이 그저 옷이 벗겨지든 뭐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뛸 수 있는, 저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편설아 집사님. 나 몰랐거든요. 음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선교사님 뒤에서 아까 뭐 자꾸 욕하는 소리 막 들리죠. 우리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아니 오죽 안 맞으면 밴드를 우리가 예배하고 갈 때 집사님이 그 목소리 큰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빨리 교회가 이거 해제돼가지고 그분 얼굴 좀 확인하러. 그래서 저는 계속 물으면 이런 분인데, 새로 오신 분인데 보통은 넘습니다. 그분은 성악을 전공 안 해서 그런지 뭐 맞는 건 하나도 없고요. 목소리 크고요. 그랬더니 서영심 집사님이 저한테, 편설아 집사님의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절대 예배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소리지 했더니 막 아들은 계속 쳐다봐 엄마 막. 근데 막 아이처럼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안 맞아. 난 너무 이뻐. 너무 이뻐요 진짜. 걔란 말이 아니라 너무 이쁘고, 집사님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저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다른 교회 가면은 연합 우리 금요일날 막 하는데 앞에 보니까 벌써 제가 태국에서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나가라고 부추기지 못했는데 두 분이 벌써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반이 뭐 의자에서 떴어.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저 창피 줄까봐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절제를 또 엄청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근데 벌써 떠가지고 그 상태로 10분만 갔으면 입신해가지고 삼청천에 갔다가 그날 깨날 때까지 나 같이 저녁 자정까지 집에 못 갈 뻔했어. 여러분, 정말 예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면 체면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하고 거룩한 진리 앞에, 영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래서 내 중심에 큰 언약의 말씀을 모셔드리면 어떤 인생이든지 꽃으로 피어나요. 여러분, 저 밖에 화분도 그죠? 한겨울 그냥 다 방치했는데 우리 김명숙 호텔 오늘 못 오셨지만 아침마다 와서 그걸 관리하니까 봄이 되니까 그게 버렸는데 꽃이 폈더라니까요. 제 현수막에 어떤 꽃이든 사랑을 받으면 핍니다. 이게 우리 얼마 전까지 걸려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